온세대 예배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보통 여타 다른 초대교회들과는 달리 보통의 초대교회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설립되고 이제 교회가 시작되게 되어지는데, 이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구성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로 이제 교리적으로나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씀으로 해서 이제 이들에게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죠. 여기 중심을 보면은 뭐냐면은 이신득의, 또 다른 말로는 이신칭의라고 하죠. 뭐냐면은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라는 말은 영원전부터,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르신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은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라는 그 논리적 순서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 택정하셨고요,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부르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우리가 죽었었거든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죄로 죽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한테 복음 전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거부합니다. 그렇죠? 거부해요. 말씀 듣는 거 싫어합니다. 아주 신경질 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면은요, 이미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그 순간 그 마음을, 그 영혼을 살리신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중생이라고 해요. 거듭남이라고 하죠. 다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게 되어지죠. 그렇죠? 회개하고 믿게 되어집니다. 그 복음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 작정된 자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나 구원받았다 감사해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제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결코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근데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죠.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의의 옷, 예수의 의의 옷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마귀에게도 틈을 주기도 하고요. 성령을 근심케도 하고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인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구원을. 그 말은 이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양자됨이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자녀가 되었으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자녀다운 변화된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성화라는 것을 윤리적인 변화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뭐가 달라지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요, 바로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로, 산 제물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고난과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 정말 이 세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분별력이 없으면은 자꾸만 세상에 속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리고 또한 무엇을 믿어야 되면은 하나님 우리의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이 구원에서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그렇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죠.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계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그날까지, 그렇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며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완전한 성화는 이루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날마다 바뀌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죽음,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되어지면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제 중간 상태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 그런데 그 중간 상태는 뭐냐면은, 또 이렇게 들어가면 좀 어려운데, 우리는 자꾸 천국을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주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죠? 주님 품이 천국이에요.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또한 육신도 부활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이 회복되어질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해요? 영화라고 해요. 이 모든 구원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치셨다. 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죠? 모든 구원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을 드리래요? 중심을 드리래요? 마음을 드리래요? 무엇을 드리래요? 너희 몸을,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몸을 진짜로 그 양 잡고 소 잡고 그때 같이 우리 몸을 쳐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각을 떠가지고 불태우라는 걸까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무엇으로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구원에 대한 비밀, 이 복음의 은혜를요, 우리가 잊게 되어지면요, 당연히 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오냐면요, 오늘 2절 말씀과 같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오직 나를 위한 마음, 그렇죠? 오직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 가지의 그 마음들이 다 정돈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요,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어져야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와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먼저 변화돼야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요, 자꾸 헷갈려 한다니까요. 자꾸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할 것, 우리가 힘쓸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러나 결국은 이 구원이 어디서 온전하게 끝까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만 잘 믿고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고요, 그렇죠? 든든히 세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뜻이거든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도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뭐대로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죠? 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말이 좀 요즘 와닿는 게, 저의 원래는 뭔가 저 알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얼마나 그 돈을 좋아하고 제가 어렸을 때 돈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주일학교 갔는데 헌금 준 거 손에 꽉 쥐고 있었는데 헌금 시간에 내라고 하는데 안 내고 꽉 쥐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 손가락을 펴서 100원 펴서다가 헌금통에 넣었죠. 집에 와서 울었어요. 내 돈 100원을 뺏었다고. 그쵸? 그만큼 돈을 사랑했는데. 그쵸? 이제는 솔직히 말하면 돈 좋죠. 돈 너무 귀하죠. 근데 그게
저에게 모든 것이 되지 않아요. 별로 그것이 크게 저의 모든 걸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는 내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시려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서로 먼저 하며.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내가 먼저 나서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9절에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래서 결론은요, 결론이 여기로 와버렸네. 결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알아가야겠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개인이 진짜 체험하게 되어지면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정말로 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결국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결국은 하지 말라고 해도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그 학교 가면은 저 마지막 수업에 이제 담당 교수님이, 그 박사님이 신학 박사시죠.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저보다 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비슷한 거예요. 14년 동안 부교육자를 섬기고 지금 개척한 지 한 3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보니까 학교에서는 교수님이지만은 교회 가면 저랑 똑같더라고요. 본인이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 다 하고 막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어떤 청년이 이제 계속 오는데, 그 청년이 뭐를 고민했냐면, 청년이 커피를 이제 테이크아웃해서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시면은 그거를 최소한도 버려준다든가 치우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 장면에 딱 버리고 가는 거예요. 저거는 가르쳐야 돼. 근데 그거 괜히 얘기했다 시험 줘서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근데 맨날 그거 놓고 가면 물론 치우는 건 별거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뭔가 또 같은 개척교회였어요. 마음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은 자기가 이제 이렇게 그 옆에 교회도 개척교회가 하나 있대요. 저기 좀 멀리, 잘 아는 목사님도 아닌데 그냥 개척교회가 있대요. 몇 명 안 되는. 근데 거기서 성도가 온 거예요. 두 가정이 온 거예요. 자기 교회에. 그래서 자기가 예배 끝나자마자 죄송한데 오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개척을 해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교회란 것이 무엇인지 알고 목회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날 수업 들어가서
맨날 그 마지막 수업 제가 웬만하면 진짜 집중해서 잘 듣고 너무 재미있는 게 이 고린도 전후서 가지고 성경을 같이 나누는 것도 좋지만은 그 고린도 전후서 수업이거든요. 근데 같은 이제 개척교회, 근데 거기 앉아 계신 분들 거의 다 개척하신 분들이에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를 그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중요한 건 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더라고요.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이제 저희 노예 같은 목사님을 뵈러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 옆에 크게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이제 신도가 이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딱 보더니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니까 나쁜 거 주지 말고 좋은 거 주셔야지 그러는 거예요. 대놓고 저 같으면 그냥 모른 척 할 텐데 막 대놓고 나쁜 거 주지 말고 좋은 거 주셔야죠. 그랬더니 이거 좋은 거예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거짓 말고 참된 거 줘야죠.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도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 다니냐고 그랬대요. 우리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면서 또 막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당신이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냐면은 같은 주의 몸된 교회고 성도인데 왜 굳이 또 붙잡고 자기께 더 좋다고 막 이렇게 하느냐.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보통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말 걸고 그러면은 하나님 믿어요 그러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계속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마다 다 다르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저렇게 잘못된 거 거짓된 걸 가지고도 저렇게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나도 좀 은혜 안에서 좀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결국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요거를 믿다 보니까 뭐 어차피 특정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럼 전도와 선교가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도 고민하고 다 고민했다는데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 다 구원받을 건데 뭐하러 전도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전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전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지키게 하라. 그렇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할 것이다.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했는데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 주시길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보고 구원받는 다 택정한 사람도 구원받는데 왜 전도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은혜 받은 자의 순종이에요. 그렇죠? 내 생각, 내 기준, 내 보는 거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